할렐루야.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이렇게 나다가 조금 또 날이 오후에는 개더니 오늘은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화창한 봄날에 갈 데도 많고 놀러를 가지만, 이렇게 믿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와도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이 상해도 주님 앞에 나오고, 화창한 날이니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수많은 문을 통과하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안방문을 열고, 또 거실에서 또 좀 기도하다가, 또다시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또 차문을 열고 차를 타고, 그리고 1층 현관문에 또 들어와서 교회 1층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2층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을 선택하며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층 현관문을, 교회 현관문을 열고 2층 예배당 문을 열어서 이곳에 있지만, 만약에 1층 현관문을 잘못 열어갖고 바로 1층 옆에 있는 게임방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아마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다가, 절망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어서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반면에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멸망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왜 예수님은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윤민옥 성도님, 좀 뒤에 저 앞에 좀 나갔다가 잠 깨고 들어오세요. 일어나서.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과 큰 문, 그리고 그 문을 선택함에 따라서 멸망길과 생명의 길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달입니까? 1월 달입니까?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년 전에 땄던 사람이 또 땄는데, 그 금메달을 또 따고 지키기 위해서 그 메달 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대충 하고 먹을 거 먹고 잠깐 자고, 뭐 내가 4년 전에 메달 땄으니까 난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메달 따기가 더 어려우니까, 내가 메달 땄기 때문에, 내가 노출됐기 때문에, 나의 기술과 나의 모든 그 스피드를 다른 사람들이 다 노출되고 알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메달 따기는 4년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남들 잘 때 나는 더 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금메달의 영광을 딴 겁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말해요. 힘쓰라는 말은 현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도 좋기도 하고 세상도 좋기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광고 시간에 쌀 10kg씩 줄 건데 또 쌀 받으러 또 나오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세상에서 또 원수 마귀가 또 나를 또 유혹하고 손짓하고, 이렇게 두 마음 품지 말고요, 전심전력으로 필사적으로 구원의 문으로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로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냐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이쪽이 좀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이 본당은 또 안심할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야. 구원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땡이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단단히 결심하고 들어가려고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전도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우니라. 구원받은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한 발은 예수님께 놓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려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설교 시간에 말대답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이 들어가. 째려보는 사람은 못 들어가. 은혜의 눈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전심전력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고 초청하실 때, 그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은 시비도 안 걸어.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도 이미 지옥 가니까.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원수 마귀도 애쓰고 힘쓰고 있어. 그래서 원수 마귀도 신자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손해를 줘서 예수 안 믿게 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 줘도 나는 돈보다도 주님이야 라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포기 안 해. 마귀도 대단해. 이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야. 코로나 때 무슨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면 구상권 확 교회 부고 벌금 물고 이렇게 핍박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써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설렁설렁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왜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였나라 하리니.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김 목사가 똑똑똑 쪽방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쪽팔리게 자존심 상하게 이제 교회 나가요? 그거 버려야 돼. 지금 이때가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똑똑똑 김 목사님, 내가 똑똑똑 김 목사잖아요. 똑똑똑 김 목사가 똑똑똑하고 쪽방문을 두드리고 고시원문을 두드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너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그러면 아니 예수님 언제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등대교회를 세우고 김양옥 목사를 보내갖고 맨날 매주일 일주일에 몇 번씩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그때 내가 김 목사를 보냈느니라. 변명을 못해. 그때는 이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빨리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침내 닫힐 때가 있고, 한번 닫히면 이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이때 우리는 이 기회를 확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힘써야 할 일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 목사가 좋은 말 하네, 설교 잘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자는 참신자가 아니라 안신자라고 그래요. 안신자는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다가 방심하다가 당장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지 않으면 갑자기 좁은 문이 닫힐 때,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을 믿지 않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내가 죄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같은 사람을 받아 주겠어? 나는 주님께 한 것도 없어, 연보 바친 것도 없고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난 괴롭히다가 맨날 죄 짓고만 살아왔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받겠어, 이제 와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 문을 믿지 않고, 또 그 믿음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고, 또 이 문을 통과하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문이 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26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 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맨 앞에서 조는 것들아, 나를 떠나가라. 맨날 조는 것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준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구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종교 생활이지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 앞에 구원 못 받아 문이 닫힌 다음에, 여러분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문이 닫힌 이후에 27절에 이렇게 26절에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여기 변명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 적도 없고 단지 주님이 전도하시는 거 구경하는 정도였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게 없었어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저 말씀 끝나고 나면 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배고픈 사람 또 나눠줄 거야, 그냥 우리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이 정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교회 왔는데도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요, 방해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일어나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구경꾼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나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은데 뭐, 나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집사님이 맨날 헌신하고 저 집사님이 맨날 설거지하고 저 집사님이 맨날 허드렛 일 다 하는데 내가 왜 저런 것까지 해? 나는 안 해도 돼. 더 나쁜 것들이 있어.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 더 나쁜 거. 차라리 구경꾼이나 좀 하지. 방해꾼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방해꾼은 교회 좀 나왔어. 근데 새신자가 예수 열심히 믿고 막 11조도 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야야야, 네가 뭔데 교회 나온지 뭔데 11조 하고, 네보다 오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뭔데,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힘들게 전도해놨더니 그냥 오래 있다 입으로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지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방해꾼은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지는 끝까지 안 나고 남아갖고 그냥 믿음 먹고 초신을 다 쫓아내.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하죠? 이 설교가 좀 안 될 때는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구경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 전할 때 나도 말씀 들었고 주님이 전도하는 사역 우리 다 봤습니다. 근데 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나 아니어도 할 건 아는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 발 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오히려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은 행악하는 자들아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떠나라. 왜 그래요? 주님과 깊이 사귄 적이 없어요. 사귀하지 알지. 왜 친구예요? 속에 깊은 얘기도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따라서 주님이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쪽방 전체 쌀을 나눠준다든지 뭐 겨울 점포를 나눠준다든지 생필품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교회 받으러 와. 그래갖고 나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저예요. 저 굉장히 친한 척을 해. 그럼 초창기 때는 지도 교회 잘 안 나오면서 안 가? 막 쫓아내. 당신도 똑같잖아. 왜 그래? 쫓아내기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 우리 저기서 그때 받고 어디 쪽방 어디에서 받고 제가 보면 기억하거든요. 제가 쪽방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권면하고 이거 다 기억하거든요.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내가 기억하거든요. 응? 대각선으로 조는 것들도 기억하고 다 내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을 때만 안 돼.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 여러분, 구원은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벌써 주님의 집안에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계속해서 누리는 내세의 영광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과 아는 바가 못해요. 지금 여기서 현재에서부터 주님과 동거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곳에 지나가고 그들의 마당에 지나가는 정도라면 그들은 아직도 주님과의 참된 사귐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때 살아가자고 말할 때 우리는 거부하진 않았나요? 혹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주님, 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께서 우리 가르쳤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계 어디서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은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이 질문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유대인이고 저 이방인 저것들은 지옥에 땔감으로 쓰는 것들이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맞지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힘이 약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자기들은 그 강대국을 육체적으로 보복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저 강대국을 우리를 다스리는 저 강대국을 우리가 보복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유대인 자신들만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완전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어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수많은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열방 이방인들 나라에도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므로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곧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위대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유대인들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 말씀이 기존에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힘써 애써 예수 믿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화려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정말 이 교회에서 보고 세상에서 보니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 가니까 없어서 놀라움을 당하고, 두 번째는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무슨 천국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 거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놀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안주하지 말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근심을 해요. 나 구원받았을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
멸망의 길로 결정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전히 저는 예수 믿으면서 안주하고 대충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문 닫힌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주님, 저 모르겠어요. 그런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끊을 것 끊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만 기도합니다. 3분 소리내서 기도합니다.